자동차를 살 때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차를 미국은 사실 구매하는 것보다는 리스를 많이 하잖아요. 예. 리스의 좋은 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3년, 4년, 2년마다 이렇게 새로운 차를 탈 수 있는 게 리스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가 오래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한국보다 미국이 굉장히 좀 수리비가 비싸요. 근데 리스를 하면 자동차가 고장 나기 전에 차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큰 고장이 나기 전에 바꿀 수 있어서 또 그런 골치 아픈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좋은 점은 리스를 하면 이게 내 차가 아니잖아요. 그 차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보면 가끔 차에 목숨 걸었다 그러면 그렇지만 차에 너무 애착을 가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 친구 집에 예전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제 친구네 집이 이제 약간 반지하 같은 1층인데 이렇게 반지하고 2층에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반지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창문으로 밖에가 보여요. 근데 거기 항상 그분이 차를 세워 놓으시는데 굉장히 눈이 많이 왔을 때입니다. 친구네 집에 가서 같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눈이 다 내려서 그친 것도 아니고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 그 차에 이제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고 그 눈이 쌓이고 있는 동안 빗자루로 쓸고 계신 그분을 봤어요. 그래서 집을 저렇게 청소하시면 대단할 텐데 하여튼 그 동네에서 가장 그 차에 대해서 유명한 분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애들이 놀고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서서 지켜보고 계시던 차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는 리스를 하면 그런 신경을 쓸 필요는 없죠. 내 것이 아니니까 잠시 맡아두는 거니까 사용하는 거니까. 제가 리스를 권장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 와서 자동차 세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삶,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우리의 삶도 때로는 보면 우리 것으로 소유하고 사는 것 같지만 리스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 것 같지만 리스처럼 하나님께 일정 기간 우리가 빌려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여받은 삶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산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대여받은 삶이라는 거죠. 이 대여받은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죠. 2018년 올 한 해도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지나가는데 보면 우리 것 같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2018년 이제 우리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이게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아니죠. 흘러가는 겁니다. 한 해 동안 2018년을 마치 빌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려서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해에는 2019년을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대받아서 빌려받아서 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도 우리가 우리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의 공간, 이거 내 집, 집을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 집 사실 일정 기간 우리가 그것을 마치 우리 집인 것처럼 빌려서 사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광야의 삶을 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의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라는 삶을 그 땅을 빌리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게 되는 이 삶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곳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미국에 오실 때 이민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유학으로 오신 분들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오셨을 텐데 미국에 오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어떤 기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긴장감도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긴장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우리 안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장
이렇게 크게 느끼는가 보면 이 긴장감과 기대감이 제일 두 가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곳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장소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새로운 곳은 내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경험으로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또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는 거죠.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공존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새로운 시간은 과거의 시간과는 또 다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전의 경험만 의지하면 안 되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그 길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시간을 경험한 적이 없을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19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긴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 새로운 환경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지금 긴장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어요. 그들은 지금 주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너희가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과 공간이 그들 앞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 말씀에도 나오지만 바로 그들 앞에는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이 먼저 있습니다. 요단강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요단강은 어떤 곳인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찼습니다. 자, 요단강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추수 때라서 물이 강둑까지 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요단강은 물이 가득 찬 상황이죠. 엄청난 물살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추수 때이기 때문에. 요단강은 지형적으로 이 추수 때와 이게 우기와 건기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비가 안 오는 시절에는 이게 강인가 싶을 만큼 뭐 이렇게 시냇물처럼 조그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추수 때는 어떻게 되냐? 모든 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물살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곳이죠. 물이 불어난 이 요단강,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기세로 지금 요단강이 넘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바로 앞에 관문에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필이면 추수 때 이 강을 건너라고 하실까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기 때 진짜 뭐 시냇물처럼 찰랑찰랑 거릴 때 이들을 인도하셔서 건너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건기 때나 우기 때나 이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추수 때 이 물이 막 넘치고 있는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자, 이때 건너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요단강의 이러한 추수 때 넘치는 물이 넘치는 상황은 우리의 삶에서 이 장애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장애물이 크게 확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가, 장애물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 더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더 열심히 나아가면 있던 장애물들이 다 한 번에 어디 갔는지 다 숨어버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상황이 오죠. 저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고 했을 때 환경이 잘 도와주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면
그때 유독 세상에 더 사랑할 것들을 많이 제 곁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께 더 헌신하려고 하면 다른 것에 집중할 일들이 더 갑자기 많아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다 하셨을 겁니다. 환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그대로 아주 편하게 그것을 격려하면서 싹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단할 때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오히려 더 나쁘고 어려울 때도 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내다 보면 아울리치 선교를 할 때 보면 선교 단기간에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면 꼭 갑자기 그때 일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겨요. 몸이 아픈 사람이 생깁니다. 직장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 준비해 놓고 가기 전주에 못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마음 먹고 우리 아버지 창고 사역하지만 토요일에 이제 이번 달에는 내가 아버지 창고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갑자기 토요일 날 잠잠하다가 그때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주위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도우려고 하면 갑자기 내 가정에 바쁜 일이 갑자기 더 힘든 일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죠. 마음 먹고 기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큐티, 묵상, 성경 말씀 좀 읽으려고 하면 갑자기 회사에서 업무가 막 바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남을 좀 돕고 교회를 좀 섬기려고 하면 시간이나 재정이 더 갑자기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제 이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보면 상황이 오히려 더 나쁘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는 오히려 더 힘든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냐?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를 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주저하거나 아예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정말로 우리는 어리석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서 미리 다 치워주시진 않고 때로는 그 고난을 통과하게도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만날 때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함께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주님이 어떤 일에 대한 열정과 마음을 주실 때 나의 환경은 보통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아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한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경험과 고백을 우리가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긴장감보다는 기대감을 더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질수록 긴장은 커지고 기대는 사라져요.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긴장감은 사라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자, 가자. 그리고 지금 엄청 믿음과 지금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탄탄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막 엄청나게 지금 물살을 가지고 그들을 삼킬 듯이 맞이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기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죠. 그들은 요단강을 지금 반드시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강물이 넘치고 있다고
강물이 저절로 줄어들기를 거기서 뭐 6개월, 7개월 동안 거기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의 강,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이제 말씀해 주세요.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자, 어떤 방법을 주시느냐? 지금 17절 앞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앞서갔어요. 물론 이 앞절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넘치는 요단강을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좀 넘기 쉽게 강폭이 좁은 곳을 그들이 막 열심히 찾아서 지혜를 구해서 강폭이 좁은 곳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건너가기 위해서 커다란 다리가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방법은 뭐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들의 지혜나 그들이 만들어야 될 다리나 뭐 좁은 강폭이 좁은 그런 공간이나 이런 장소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언약 지금 바라보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언약궤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는 거기서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도구를 가지고 건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앞세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언약궤가 어딨지? 그러려면 우리가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나의 언약궤가 뭔지를 알려면 지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세워 나간 그 언약궤는 도대체 무엇인가? 언약궤에는 그냥 요즘 말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로 얘기하면 궤짝이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궤짝, 어린아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사이즈예요. 그 속에 세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가 담겨 있었냐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담겨 있었어요. 이 아론은 모세의 형제지 않습니까? 왜 싹난 지팡이가 있냐면 이것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중요한 사건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대들고 막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그게 섞여 있기도 한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면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들의 자손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반역을 일으켰어요. 모세가 자꾸 리더 노릇을 하니까 너만 리더냐? 우리가 리더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선동을 했죠. 그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그 선동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를 이끌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모세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기 시작해요.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급히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실 때 이렇게 합니다.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12지파의 리더들을 다 데려와라. 그러니까 리더들이 하나씩 와서 그들의 리더들이 이제 갖고 있는 지팡이들이죠. 지파의 상징이죠.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에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론이라는 이름을 쓴 레위 지파에 지팡이가 있었어요. 12지팡이 중에 다 죽은 지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중에 그 한 지팡이만, 아론이라는 이름을 쓴 레위 지파의 그 지팡이에서만 살구꽃이 피었어요. 그러니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항상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 대대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이동할 때 이 언약궤, 법궤 안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우리에게 이 언약궤 안에 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풀어나가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자꾸 붙잡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나냐? 자책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내가 왜 그랬을까? 원인을 거기서 찾으려고 해요. 아니면 거기서 못 찾으면 다른 사람 탓하는 거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과거의 생각이 묶여버리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어쩌면 나를 이렇게 만든 너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연약하니까. 주님은 우리를 문제 삼으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우리의 삶의 언약궤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문제의 요단강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새롭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요단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또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언약궤 안에 또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궤 안에 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용했어요. 만나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만나가 뭔지를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려, 여기 40세가 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도 굶기신 적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고민하고 긴장하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나 돈 없으면 어떡하지? 나 굶으면 어떡하지? 내 인생에 이거 아무것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굶어 죽은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것들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은 적이 없죠. 죽었으면 여기 있지도 않을 거고 우리는. 만나 항아리가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죽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내 하루하루의 삶은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굶기지 않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만나 항아리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과거의 나를 하루하루 채우셨던 하나님께서 내 앞길도,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을 항상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이 누구냐?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순간 도와주시고 채우시며 이곳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 길을. 우리 앞에 이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우리가 방법을 많이 계산하지만 그 방법이 거기에 100% 맞는지 아무도 모르죠.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언약궤 안에는 세 번째로 들어있었던 것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그건 뭡니까? 지켜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숙제처럼 보이지만 숙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그 말씀은 정말 그것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생명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앞세워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자꾸 내 방법으로 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때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배운 대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방법,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것이 풀리는데 우리는 왜 그 방법을 잘 쓰지 못할까? 왜 그 방법대로 끝까지 싸울 용기가 우리한테 왜 없는 걸까요? 지금 당장은 그 방법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방법대로 하면 망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방법대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우리 다 바보로 취급받을까 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방법대로 살아가서 인생 망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정말 그런 살 용기와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세 번째 십계명이 새겨진 이 돌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그 문제 앞에서 그걸로 풀어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의 요단강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말씀대로 행했다면,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남은 것은 뭐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고 우리가 17절에 읽은 말처럼 결국 기적은 일어났어요.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이건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요단강을 갈라지게 한 이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썼죠. 그 방법은 뭐냐? 언약궤를 앞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요단강 같은 문제 앞에서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의 삶에 앞세우고 나가라는 거죠. 2019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험이나 지혜에 의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을 앞세워 나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변화, 이 삶의 변화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바로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언약궤를 앞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언약궤 앞세워야지, 거기까진 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언약궤를 앞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언약궤를 앞세운다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요단강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2019년을 생각해 보면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년에 여러분에게 예상되는 또는 뭐 예상되지 못하는 요단강이 우리 안에도 있겠죠. 어떤 요단강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삼킬 듯이 지금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문제겠죠. 우리가 그 요단강의 그 넘치는 물살과 그 세찬 물소리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기대할 것이 없어요. 긴장하고 두려움만 더 생기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강의 물소리, 그 삼킬 듯한 그 물살,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 주님을 믿고 건너가고, 또 만나 항아리처럼 언제나 우리를 한 번도 관심을 끊이지 않으시고 날마다 먹이시고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요단강은 어떤 요단강일지라도 다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밟는 만큼 갈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넜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으면 요단강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믿으면 건널 수 있습니다. 아멘. 약속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삶에 언약궤를 앞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결단하시고 2019년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그 모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네, 언약궤를 앞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미래 앞에 요단강의 그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기를 축복합니다.